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71장 1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소망은 주님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글 사전에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간절히 바라고 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의 소망을 인간이 간절히 바람으로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간절히 소원하고 바래서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방 종교들이 말하는 소원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산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산 소망이라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 보내주세요. 영생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영적 선물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고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바람의 고백이 소원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아니라 주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시간상 우리가 영의 것을 다 소유하지 못하고 있지만 영의 모든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드리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천국 가기를 소원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영생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소망이라는 것은 천국, 영생 이렇게 끝남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소망이 뭐냐? 라고 말씀할 때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고 우리 모든 영에 속한 보화가 가득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의 찾기가 뭘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늠할 수 있는 찾기가 뭘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그 소망이 무언가를 가늠하면 네 믿음이 뭔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아무런 세상에서 누구도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아들의 속죄로 말미암아 모든 선물을 그냥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획득을 가지고 우리는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것 아무것도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디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치
자격증과 같은 거예요. 비유컨대 국가에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인정 정서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중에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그 택함받은 자녀들에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권세를 주신 것, 그걸 받은 자가 누구냐? 성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획득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표현에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덥고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구원의 선물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획득한 그 하나님의 보화를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바로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안겨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에 있는 우리 성도들만 이렇게 주는 특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모든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동일한 한결같은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 애굽 내려간 요셉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꿈의 소망을 가지고 요셉에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욥의 고백을 볼까요? 욥기 31장 24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숨금에다 너는 내 의리한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라 자손들 볼까요? 내 영혼아 내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과 불안의 해결책을 고라의 자손들은 세상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 시간 불안하고 근심 걱정 속에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십시오. 너 왜 불안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여러분 내 영혼 속에다가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성도의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편 말씀의 주제예요. 또한 성경 말씀의 주제이자 우리 신앙의 좌우명이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71편의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인간에게 가질 소망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합니다. 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모두 읽는 사람들이 다 다윗이 지은 시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전 979년경 자기 맏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 다윗을
축출시키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갈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때요? 자식들이 속 썩이면 자식 원망할 겁니까? 다윗은 입술에서 한 번도 원망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탄 속에서 시작되지만 결과에 가서는 찬송하며 기도로 맞춰져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냐?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윗이 나를 향하여 주라고 했으니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은 비탄과 고난 속에서 장차 이 땅에 와서 고난과 고출당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그분에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고백을 드리며 이 비탄에서 전환이 되어 위기가 기회가 되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시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할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줄까요? 바로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출발의 내용이 1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죽게 피한다는 자체가 뭔가가 참 어려운 역경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내가 이런 어떤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자식한테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표현 속에서 출발되고 있는 것이지요. 징태양난이여 사면초가 속에 있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 것은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드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와 같이 말씀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면초가에 있는 다윗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있겠나 이 말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복을 받은 은총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과 피관이 아니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너희의 역경에 있는 환경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오늘 이 한 시간도 소망의 하나님이 제가 난양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걸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이다. 정말 불쌍하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다윗에 있어서 최종적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이 말. 좋아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최종적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진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장 7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바로 이것만이 최종적 승리의 비결이라고,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는 나의 소망이란 말은 나의 모든 주권이 바로 주님의 주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일도 하지 않고 하늘만 쳐다보고 교회만 나와 사는 그런 생활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삶 자체 속에서 늘 하나님께다가 목적을 두고 그분의 능력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전쟁의 시편 18장 2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좋아해요. 화살이 빗발같이 씹어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적군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소망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높은 담을 뛰어넘는 바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입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방패시요 나의 승리시요 나의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 그분의 주권 속에서 나는 요만큼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의 전쟁의 전술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르되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 하나님이 올라가라. 다윗이 또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또 어느 방향으로, 또 누굴 통해서 모든 삶의 결정들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 말씀을 따라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오게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다면 소망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야 어떻게 소망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에레미야 33장 1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두 번째 갇혔을 때에 여호와가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시대 뜰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에레미야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나머지는 네가 해주마.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얼마나 기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고백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에레미야 18장 6절에 하나님이 일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시드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이 아니냐?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 속에 있는 우리가 어디로 도망을 쳐? 무슨 일을 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내가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지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지혜의 왕 솔로몬 보십시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고 해도 제비가 뽑아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우리 포도주로 바뀌는데, 하나님의 영역 속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울타리 아닌 이 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역의 주권을 벗어나서는 복받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고난은 누가 줄까요? 다윗이 왜 자기 맏아들한테 쫓김을 당합니까? 여러분 본문 2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앞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이거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주었을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자신이 마치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유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꼬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삶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삶이 소망의 삶이요, 능력의 삶이요, 성공의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시편 71장을 통한 다윗의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가진 사람과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해서 부정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것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 보니까 다 좋아.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에 우리에게 있어서 큰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 거기 사는 사람이 거인이야. 성벽은 난공불락이야. 무기도 엄청 많아. 우리는 메뚜기 새끼야. 벌써 몸은 살아있어도 마음은 죽어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이 죽어가지고 무슨 일을 행해먹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소망을 가졌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진정시킨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가 있다. 결국은 누구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도구인가 아닌가라는 것은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언제부터 섬겼느냐?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십니다. 아이고 너 아직 어리니까 지금은 예비당 가기가 아직 멀어서 나중에 큰 다음에 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린 때부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걸린 거인 골리앗을 쳐 없앴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중요한 교훈은 소망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 너는 결코 꺾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도,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뭐가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백발이 되면 누구도 돌아보질 않아요. 힘이 없어 연약해 질 때에,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후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았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간 유무 관계없이, 어리든 아니면 나이가 많이 들었던 관계없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아울러서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이 시간도 너 인생상 얼마나 힘들어, 너 도와줄 사람 누가 있어? 낙심을 주고 열등감을 주고 절망을 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시험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바울이 어려움 속에 있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의 고백이 무려 성경에 365번이나 매일같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는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나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천사들에게 일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우리 죄인들에게 일러줍니다. 뭐라고 일러줍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 얼마나 희망, 얼마나 좋은 소망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이 획득의 통보를 받았으니 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조상 모든 민자의 아비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을 지도한 모세를 보십시오. 사람을 죽인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그런데도 그를 드러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나는 성격이 급한데. 급한 성격 가진 베드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양육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대신 채워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죽는 강도까지도 구원시켜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결론을 그냥 맺으십시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진 사람이라고요? 성도는 주님만 의지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눈길은, 우리 입술의 고백은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이런 말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환경이 나쁘다 할지라도 주님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자식이 나를 내어 쫓고 맨발로 내가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22절에 보니까 비파로 찬양드리며 성실함을 가지고 내가 찬양하겠나이다. 성실하게 내가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앞에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당신이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소망을 가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망이란 단어 쓰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소망이란 단어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나갑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제 마지막 결론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찬양을 그래.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하며 그냥 여러분 중얼중얼 남 찬송하니까 따라 부를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기쁨 속에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즐거움. 왜?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24절 보십시오. 나의 혀로 종일 들어 읊조리며 남이 볼 때는 뭘 중얼중얼하고 있어? 나는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 말씀을 입술에서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지요. 결론이 뭐냐? 모였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무언을 당해서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머릿속에 한 문장으로 남길 것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입술로 읊조리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면 모든 문제는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소망 가진 자의 성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믿음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